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아름다운 의의 옷이라는 제목,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에 대한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에 대하여 이 시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은 영적인 옷, 신앙의 옷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옷은 물질로 된 그러한 의복을 입지만 우리 영적인 옷, 신앙의 옷은 영적인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스가랴서에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환상의 상징과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과 상징과 비유로 보여주신 것은 좀 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과 글로만 진리를 알게 하는 것보다 환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며 더 확실하게 이해되고 또 알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마치 오늘 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를 의미합니다.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는 환상을 통하여 이 시간 몇 가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호와의 천사는 특별한 천사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심판하시며 우리 성도를 변호하여 주시는 변호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능히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사탄이 대적하여 참소할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한 약점을 들어 대적하며 참소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마치 검사가 판사 오른쪽에 서서 유죄를 주장하듯이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어 대적하고 정죄하여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장에서도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신앙이 참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참소합니다. 사탄은 모든 성도를 대적하며 참소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의 대적과 참소를 확실하게 물리쳐 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사탄을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짓된 참소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 받아들이지 아니하십니다. 사탄의 대적을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여 다시는 성도를 대적하거나 참소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유황 지옥불에 던져 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는 사탄을 책망하는 이유로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대적하거나 참소할 수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하여 주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탄은 택한 백성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라고 대적하며 참소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다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불타는 데서 꺼낸 거슬린 나무 조각 같이 된 자들이다. 한란의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자들, 불에 거슬린 나무와 같이 미천하고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자들을 멸시하고 참소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므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멸해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사탄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자들 그건 다 내버려야 된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또한 사탄은 지혜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대적하며 참소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은 다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러운 옷은 죄를 가리킵니다.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될 만한 죄를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옷을 입고 삽니다.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나 더러운 옷을 문제 삼습니다. 대적하며 참소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문제 삼을 만한 것입니다. 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유구무원이다. 사탄의 참소와 대적을 모면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영벌에 처하여져야만 마땅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는 우리 주님.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라는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 곧 내 죄를 제거하여 버리신 일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릴 길이 없습니다. 여기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심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가르치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더러운 옷을 벗기는 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 아름다운 옷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의를, 모든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의를 대신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 대신 의를 행하여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죄와 칭의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셨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정결한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서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고 정결한 의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면
사탄의 고발, 사탄의 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고 우리 위하여 의를 행하여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이 대적할 수 없다 이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정결한 옷을 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영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나면서 그의 옷은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고 발에 신을 제대로 신고 다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의의 세마포, 아름다운 존귀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성도는 의의 세마포로 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의의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로 단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의의 세마포로 단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6절로 7절에서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로 단장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자신을 잘 단장해 나갈 때에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다.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의의 세마포로 자기 옷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단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 옷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옷은 영적인 옷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옷입니다. 이 옷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옷이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몸에 걸치는 옷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양복도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는 입어야 체면이 선다라고 말합니다. 구두, 가방 다 고가의 명품으로 치장해야 품격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눈에는 존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러한 것들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에 속한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가의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면 자기가 참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뽐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정결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정결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행실의 옷이 어떠한가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길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린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멋있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타락한 인생들은 물질의 옷을 만들어 입고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에 아무리 명품의 고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무화과 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오늘의 그 옷들로 발전한 것입니다. 무명 옷, 목화솜으로 실을 뽑아서 만듭니다. 명주, 비단은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습니다. 양모는 양털로, 또 견, 모시, 삼나무 껍질, 모시 껍질을 벗겨서
실을 만들어 옷을 만듭니다. 옛날 시골에서 길쌈하는 거 보면 모시 껍질 벗겨서 못이 자라면 이제 비어다가 첫 번째로 그 못이 대에서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 다음에는 하얀 부분이 실이 되기 때문에 또 파란 부분의 껍질을 칼로 훑어냅니다. 그리고 실을 만들기 위해서 가늘게 쪼갭니다. 그 쪼갠 실들을 무릎에다가 비벼서 길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무릎이 다 가죽 무릎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복 만드는 공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옷을 만들어 입지만 수치를 가릴 길이 없어요. 존귀하게 하지 못합니다. 첨단 기술을 만든 명품의 의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인격의 옷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옷은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신앙의 옷인 것입니다. 영적인 옷이 아름답고 존귀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순종하면 품격 높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현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불갑을 육신의 물질로 된 의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또 오늘날 우리 신앙의 영적인 모습은 영적인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고가의 아름다운 명품으로 자기의 아름다운 영적인 의복으로 치장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의 세마포 명품으로 단장하는 것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두루마기가 깨끗하게 되었지만 또한 자기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세탁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어야 된다. 우리의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어야 합니다. 세마포는 가는 실로 만든 고급 옷입니다. 품격 높은 아름다운 의의 옷으로 우리의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단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살아갈 그러한 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계시록 3장 18절에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의롭게 단장하라. 근사하고 폼나는 흰옷을 입고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 맞이할 때 얼마나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주님 맞이하게 하여 영접하게 하여 우리의 존귀한 의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빛나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아름다운 세마포가 더욱 명품으로 가치 있게 영원히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또 다니엘, 그분들의 그 품격 있는 그 아름다운 의의 세마포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빛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이 참으로 추하고 더러워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야 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아름답게 더욱더 빛의 갑옷으로 빛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근사하고 폼 아름답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세세토록 영광의 나라에서 시온산에 서서 찬양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복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